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나 또 혹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후 7주차가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며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그 에스겔서 46장의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경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 강경한 원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권리고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사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시대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삶의 결국은 패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패망함 중에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했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럼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러한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왕과 백성에게 권고한 게 강경한 원칙이었었어요. 강경한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원칙은 새롭게 주어진 원칙이라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무시되었던 원칙, 하나님의 법도, 예배의 중요성,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교회도 점점 이제 변해가기보다, 점점 더 쉬운 예배를 지향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주목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좀 따라서 강경함 혹은 확고한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소개해드린 것은 이 강경한 원칙이라는 게 결코 편협함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강경한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밖의 사람들, 그 원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심지어 유익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그런 강경한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경하게 살았죠. 강경한 원칙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의 그 강경한 신앙과 삶의 원칙은 오히려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심지어 유익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강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고아가 된 이 에스더를 이제 딸같이 챙겼고, 또 심지어는 궁궐 안에서 반란 세력이 일어났을 때 왕을 구하기도 했고, 훗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 전체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강경한 원칙의 사람이었거든요. 신앙이 강경한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이기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지혜 삼아서 다시금 마음을 좀 다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노력을 하고,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순종과 또 그런 믿음과 그런 믿음의 열매가,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시편 84편, 유명한 말씀인데 무엇이 복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찬송시에 담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이 시가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라 자손. 제가 최근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시편에는 여러 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한 부류가 고라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염두해서 그 시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다윗의 일생, 또 그의 신분, 왕이었잖아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혹은 그가 겪는 상황들, 그가 겪은 아픔들,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그의 글을 읽죠. 또 아삽의 시라는 것도 시편에 있는데, 이제 당연히 저자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 지휘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역대기에서는 심지어 그를 이제 선견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 일종의 좀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글에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다운 혹은 좀 목회자 같은 그런 안목들이 그의 글에 많이 묻어나 있죠. 이런 걸 염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 말이라도 그 고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고백의 깊이나 어감이 좀 다르죠. 자, 오늘 본문 고라 자손의 시를 볼 때도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그들이 누군지를 좀 이해하면서 이 구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구절이 너무 이쁘니까 찬송 가사로 삼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가사가 어떻게 나온 거냐라는 거죠. 자, 고라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고라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상당히 초반에 그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최초의 반역자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고라입니다. 고라가 주인공이에요. 고라는 그 제사장 지파로 구별된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잖아요. 거기 사람이에요. 고라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참고로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다 못 외우시겠지만 그냥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맨 위에 시족격인 레위부터 잠깐 보자면 레위의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고핫이 낳은 아들 중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외우셔도 돼요. 이 아므람이 그 모세와 아론을 낳았고 고핫의 아들 중에 이스알이라는 사람이 바로 고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사촌지간이고요. 나름대로 앞서 얘기했지만 다 레위 지파의 정통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 이 사람들은 각각 성막에 관련된 임무들을 좀 부여받았는데 이 중에 뭐 고핫만 이야기합시다. 이 고핫이 성소안의 집기를 관리하는 일과 더불어 야, 우리 이제 이동하자 이랬을 때 그 법궤를 매는 일들을 이 고핫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핫의 자손들이 그 일들을 대체로 이어받죠. 그 업무를 이어받는 거예요. 성전의 일, 특별히 법궤를 짊어지는 일들. 고라가 그 업무들을 이제 인계받는 가문이었습니다. 성전 봉사 중에서도 꽤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가 왜 반역을 했을까요? 그가 반역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아론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이 아론의 제사장 직무. 자, 레위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좀 그랬어요.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조금 엉터리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품격을 좀 잘 지키지도 못하는 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셋째 아들인 엘리아살이 이제 그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직을 인계받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고라가 싫은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런 식으로 하나? 왜냐면 나도 제사장직을 이어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나도 그 계보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라는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자였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이제 집중하기보다 왠지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일보다 앞에서 찬양대를 하는 게 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성전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권력을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제사장직을 성전의 일들을 예배의 일들을 일종의 권력 구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민수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이제 결국 힘을 합쳐서 모세에게 반역을 해요. 레위 지파라는 구별된 지파 안에서 이 지파 안에서 구별된 직무를 부여받아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국 세속의 방식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이제 고라와 그의 지지자들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자면 이렇습니다. 고라와 그의 지지자들이 당을 져서 결국 모세에게 이제 반역을 해요. 하는데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의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고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모세한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중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이 빨라서도 그렇지만 표현이 옛날 표현이라 좀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난 체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모세와 아론이 잘난 체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모세와 아론의 직분이 잘나 보이는 거죠. 예, 교회에서 왠지 좀 그런 잘나 보이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다 구별된 자다. 우리도 다 구별된 자다. 하나님이 뭐 우리는 안 사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잘났다. 우리도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면 맞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레위인들 얘기니까요. 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레위인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레위인들아. 잘 들어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런 타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레위인들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어째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맡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한 패거리가 되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 아론이 누구라고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인 건 맞는데 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 건 맞는데 다 귀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차등을 부여하고 그것을 권력 구조로 이해하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를 비옥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런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반역하는 거죠. 자, 고라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지지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25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같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자, 성전의 집기를 책임지는 고라. 그리고 법궤가 이동할 때마다 이 법궤를 짊어지던 고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법궤가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자기를 따른다고 생각을 했었나요?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이런 귀한 직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좀 다른 것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 신앙생활을 좀 권력 구조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결과는 어떤가요? 크게 혼나죠. 고라와 더불어 이 250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다 죽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안타깝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이 바로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백성들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레위인들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 정죄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깔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참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모세가 이제 막 아론에게 권면해서 이제 그들 위해 대신 속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염병이 멈추긴 멈추는데 이미 그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7,400명입니다. 14,700명.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아픈 과거가 이제 생겨버리게 된 거죠. 이 동시적으로 발생한 이 두 사건은 고라의 반역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의 반역이 이런 대량 살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민수기 16장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민수기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산 거예요. 살아서 어떤 명맥을 이제 이어나가게 되죠. 혈통적인 명맥이든 맡겨진 직분의 명맥이든 뭔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뭐 이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고라 자손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어지긴 이어졌어요. 좀 슬픈 과거를 가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어지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고라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역대상 26장에 따르면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 고라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그와는 달리 이제 맡겨진 일을 좀 겸허하게 감수하면서 레위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건 아시죠? 그 다윗 시대에 이 다윗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그게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뭐 시편에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고라 자손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이제 그 고라 자손에서 또 배출되기도 한 거예요. 참고로 흥미로운 얘기는 성경이 이 헤만의 계보를 소개할 때에 고라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 계보에 언급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가게에 좀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씩 이렇게 지우잖아요. 뭐 우리 과거에 훌륭한 선조들이 있었다, 훌륭한 분들만 막 언급하고 혹시 좀 아닌 분들이 있으면 좀 빼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자꾸 고라를 계속 언급합니다. 계속 언급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편견이나 차별 대우, 다른 것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 몇몇 곳에서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고라의 자손들은 이제 고라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는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그랬는데 어떤 이는 음악 분야에서 어떤 이는 성전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삶 속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심지어는 시편에까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4편이 바로 그 고백 중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이 깨달은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달은 복의 내용이에요. 그냥 예쁜 말, 좋은 말이 아니라 이런 삶의 흔적, 이런 역사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복, 그런 복이에요. 먼저 어떤 복일까요?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것이 그들이 깨달은 첫 번째 복이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건 정말 교회를 뭐 거주지로 한다는 뜻은 아닌데 이제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깨닫는 복 두 번째는 뭘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들이 느끼는 복이에요. 그들이 깨닫는 복이죠. 뭐예요? 주께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뜻하는 거죠. 주께 힘을 얻는 것들. 하나님의 영의 힘을 얻는 것이에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들을 말합니다. 최근의 설교와 매일 묵상에 담긴 내용이죠. 지금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의 자손이 깨닫는 복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시편 84편의 마지막 구절 12절에 이제 세 번째로 언급되는 복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으로 보시는 분들 있다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84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너무 깔끔하죠? 너무나 분명한 고백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 이것을 깨달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맡겨진 삶을 사는 것. 그게 고라 자손들이었었어요. 과거 그들의 선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과거를 이제 이 후손들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과거에 귀속되진 않았어요. 물론 불편하리만큼 성경은 이 고라를 이제 그들의 조상으로 계속 언급합니다. 이제 꼬리표가 달라붙은 거죠. 좀 억울하긴 해요. 좀 억울하긴 합니다. 심지어는 시편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래요. 시인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래요. 고라라는 이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라와는 아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고라와는 다르게 살았다는 것. 과거를 기억은 하되
과거에 매이지 않으면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자, 우리는 고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 몇몇의 기록을 통해 고라 자손들은 또한 어떻게 살았는지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치 저주처럼 고라의 악행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넘겨졌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어떤 직무가 넘겨지기는 했죠. 조금씩의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뭐 어떤 때는 찬양단을 하다가 어떤 때는 방송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거나 어떤 직무들과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런 신앙이 또 계승되어졌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넘겨받은 삶,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지속되어지는 부여된 어떤 삶, 이 고라 자손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주어진 삶을 여전히 신앙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죠. 오히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0절 후반부의 내용인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그들은 실제로도 문지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고라 자손들은 고라와 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린 겁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맡겨진 삶에 충성을 했고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은 이제 뭐 5권의 책으로 구분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42편부터 72편까지가 시편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인 이 42편, 그 42편의 이야기가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이 돼요. 그 첫 구절은 심지어 이렇습니다. 들어만 보세요. 시편 42편 1절인데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았어요.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고라 자손의 입에서 나왔어요. 뭐 다윗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고 아삽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고라 자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44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든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과거의 역사를 배우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옛일을 기억하되 옛일에 매이지는 않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하고 배우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고라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책, 이제 42장부터 이제 72장까지라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 고라의 시 42편으로 시작되는 고라의 시편의 마지막이 49장인데 그 49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49장 마지막 구절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데 깨닫지 못한다. 존귀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누군가를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어쩌면 시인은 이러한 경고가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면 안 되겠죠. 신앙으로 사는 삶은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두렵고 슬픈 역사가 교회사에 있죠.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현실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조금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또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에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충성되며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고라의 자손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특별히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의 어떤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얼마 되지 않은 과거, 우리 신앙의 과거를 또한 대한민국의 과거를 또 기억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순전하셨던 우리 선조들과 더불어 나름대로 또 그러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삶의 직무들,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 우리의 삶 자체가 귀한 직무와도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이 시대의 예배자라는 사실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선한 부담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고백 가운데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도 어쩌면 고라의 자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